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역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 무엇인가 깊은 상실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의 상실감에 이렇게 마음이 깊게 이렇게 한번 동기화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공감을 했다라기보다는 공감은 제가 이제 그분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공감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맞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한겨울 눈 내리는 길 위에 서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너희에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야 됐던 이유를 데살로니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핍박 때문에 그 사역지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위로를 주거나 그들을 조직을 세우거나 이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내 그 교회 몇몇에게 복음을 전했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100만이나 되는 그 도시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 미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거 봐라, 그 사람이 사역자라 그러는데 너희 핍박 조금 있다고 자기 살려고 도망갔다. 이런 비난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사역자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고아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고 표현이, 그러니까 이 미안함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 고아가 되었느냐,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그 성도들을 떠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를 잃어버려서 내가 고아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 교인들이 고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잃은 목자의 마음이 마치 부모에게 버려져 외로운 고아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교인들을 떠난 것이 마음이 아픈지 그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나 고대어는 그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렇게 쓰인 거 보면 주어를 또 한번 표시한 걸 보면 정말 마음으로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부모 잃은 고아가 어떻게든지 엄마 찾으려고 엄마 찾아 산만리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한밤중에 도망갔지만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려고 애썼는데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야손이 분명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막혔고 사도 바울이 별로 사역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잘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복음의 열매가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면 장로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사역자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순회했거든요.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에 보면 교회가 2천 몇 개였는데 목사는 100몇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가 사역자를 그 장로님들이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장로교회 형태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가 없는데 장로님들이 사역했는데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것이 모든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모든 아가야 지방에 이렇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지만 복음을 계속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인내를 보이고 하늘의 소망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상황, 평안한 상황이면 좋겠지만 정말 교회가 그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장차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런 고난이 임한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가 아니라 이 환란이 여러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어떤 교회가 성장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보낸 이유가 첫 번째는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보려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오죠.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도 잠깐만요. 순간 헷갈리는데요. 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믿는다고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집기 다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모함해가지고 정부 권력에 이렇게 재판장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얻어맞고 뭐 그런 핍박을 받는 거죠. 믿는다고. 그런데 성도는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본을 보인 거죠.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시험하는 자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도록 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마음이에요.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우상 숭배가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의지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높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높아 보입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높아지면 재앙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시험하는 자가 흔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고 좋은 것으로 미혹하죠. 옳은 것, 좋은 것으로 이것이 맞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탄의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은 좋은 것으로 미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은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사도 바울만 일방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록 지금 가난하고 궁핍함,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역자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적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서 안타까움, 막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이고 뭐라고 할까요? 이 관계에 어려움이 쌓이고.
근데 목회자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자꾸 그게 쌓여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역자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 어려운 것 이런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게 제일 섭섭하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여기 어쨌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을 우리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서게 되면 그 마음 알아주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감사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를 어떻게 이 감사를 보답해야 될까? 그래. 어떻게든지 가서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가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혁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거든요.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받아 훈련받은 사역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의 현장, 그 훈련받은 제자 훈련의 현장, 그 목양의 현장을 우리가 너무나 잃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목사에게만 넘겨놓고 있으면 그게 이 사역자의 영광을 알만한 여유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역은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사역할 사람이 없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사역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성장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지를 찾아가고 사역자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관계,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정말 이 신앙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정말 이 부르심받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르심 받은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사역하는 그 현장, 우리가 먹여야 할 양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역자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마음, 그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